내 교회여 일어나라.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받잖아요. 강단은 여기가 강단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는 중요한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강단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소통의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잊지 않고 중요하게 함께 동역해 주실 것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을 제가 잘 인도받으며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같이 동역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 받았죠. 엘리에셀이 기도 속에 있었고 성경에 딱 나오진 않았지만 리브가도 사실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강단 메시지의 중요한 성취는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강단 메시지를 통해 말씀을 삶에 성취시키십니다. 그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또 중요한 건 강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성경 본문입니다. 저는 목사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목사의 메시지는 말씀 본문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데 필요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허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주신 강단 메시지의 성경 본문을 여러분의 삶에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리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렇게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모늘의 실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일을 겪고 나서 집행하기 이전에 생각하지요. 이 생각을 하나님께 뭐합니까? 기도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도 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소통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엘리에셀이 평상시 누리고 있었던 비밀인데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그의 주인 아브라함한테 배웠어요. 엘리에셀은 하인입니다. 돈값을 받고 일하는 하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돈으로 맺어진 금전 관계가 아닙니다. 영 관계입니다. 돈으로 맺어졌고 일관계로 만났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영적 관계로까지 응답받아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가 일로 만났든 돈으로 만났든 어떤 일로 만났든 그의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허락하신 주권을 믿고 영적 관계를 맺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이 사람은 상전이다, 주인이다, 영업원이다, 직장인이다라고 떠나서 이 사람과 영적 관계가 맺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도가 전달되어진다고 해서 전도라고 하죠. 네.
자, 성경 본문 말씀에 여러분 중요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본문 내용이 정리되어지고 확정되기 때문에 이 본문은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 정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걸 제가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시면 제가 깨닫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왜? 강단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 믿음으로 서 있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제가 강단의 주인이 아니에요. 강단의 주인은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오늘 그의 교회를 향하여 그의 교회를 목양을 맡은 저에게 필요에 따라 상황을 따라 여건에 따라 시간표에 메시지를 주시고 저는 그것과 하나님과 소통해서 가지고 정리된 걸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 말씀 묵상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거 항상 주신 강단의 본문 말씀을 매일 확인하시라. 아멘. 평상시 확인하시라. 아멘.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도 수첩 메시지도 받아야 되고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도 정리해야 되고 또 훈련받은 메시지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난감해요. 그런데 저는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 메시지는 많잖아요. 메시지를 공급하시는 분은 한 분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닐까요? 아멘. 그 모든 메시지를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화하기를 원할까요?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그거를 잡는 거예요. 내용 다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오늘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딱 잡으면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예요. 내용을 잊어버려도 돼요. 제목이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그건 훈련이고 규모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 자체가 뭐 실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 성도의 시간표에 맞게 목사가 쓰는 예화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많잖아요. 우리가 잘못 접근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많은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이에요. 성령님이 한 100분 되면 우리가 좀 헷갈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고 너무 선명하시고 너무 클리어하세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 자, 세계복음화 강단에 쓰임받는 주의 종 이름이 뭡니까? 유광수 목사님이잖아요.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예. 그 종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 근데 메시지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현장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현장에 따라 메시지가 달라요. 그래서 결국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흐름이라고 해요. 흐름. 그거를 가지시면 돼요. 그거를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그래도 빼먹지 않고 항상 주간 메시지 흐름을 딱 기록해 놓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파악하시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단어만 알고 단어만 잡았고 그러면 성령님이 이 산업선교 메시지가 이번에 세계의 중심이었네.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확인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확인하면 돼요. 확인하면 하나님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에 답을 주셔요. 그 답이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 돼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사건, 상황, 여건, 만남을 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다고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조금 제가 애매했던 것이 있어요. 강단 메시지 성취 기간은 유효 기간은 일주일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이 강단 메시지가 일주일 안에 성취 안 되면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서 끝나나? 생각을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강단 메시지 성취는 언제까지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일주일 메시지 듣고 폐기해버리잖아요. 기억도 안 나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일주일 메시지 그 다음에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이에요. 영원이고요. 내가 이 오늘 받은 메시지에 오늘 내가 깨닫지 못하도 시간이 지나서 깨닫을 수 있고요. 또 오늘 받은 붙잡은 약속이 영원 천대만대 후대까지도 성취되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구원이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만료가 없어요. 영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다 영원한 거예요. 말씀은 영원해요. 그리스도는 영원해요. 교회는 영원해요. 하나님 나라도 영원이에요. 내가 가진 생명도 영원하다고요. 근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없는 영원한 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행복 아닙니까? 영원을 가지고 있다고요. 영원. 영원. 영원하신 말씀, 영원하신 구원, 영원하신 예수 능력. 그래서 말씀의 강단의 흐름이, 강단의 메시지가 일주일의 효력이 아니라 영원이더라고요. 예. 우리가 또 말씀 정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수첩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수첩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강단.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수련회가 새가족 수련회가 있고요. 화요 집회가 있고요. 또 해외 집회가 있고 핵심 메시지가 있고 산업 선교가 있고 전도학이 있고요. 또 WRC가 있고 선교 대회가 있고 산업인 대회가 있죠. 대회가 많아요. 여기 시간표에 맞는 흐름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끌어 가시는 강단인데 이게 다 어디 나옵니까? 집회는 못 갔어도 기도수첩에 다 나옵니다. 석 달 전에 게 나오죠. 그렇지요? 그러면 자, 여건상, 상황상 모든 훈련에 다 참가하는 거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 흐름 속에 있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 기도수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확인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이 흐름 속에 자, 세계복음화의 강단 누굽니까? 주인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해나가시네. 그러면 이 성령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딱 찾아서 기도 제목으로 찾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고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율법을 완성했대요.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 우리 세계복음화 개혁총회 우리 다락방이라고 하는 우리 단체 안에 좀 취약해 돼버린 게 뭐냐?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가.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두 가지 바퀴가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전도는 중요해요. 맞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을 빼고 무조건 전도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영혼 사랑에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혼 사랑에서 목회가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 가르치기로 하면 그거는 저는 진짜 어려운 일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사랑을 얘기하면 기존 교회의 색깔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거로. 교회에서 사랑을 놓쳤다 그러니까 아유 기존 교회 얘기하냐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이 기존 교회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사랑이시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냐? 물론 제가 이것이 사랑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예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시냐? 예수님 보실 때 저는요, 구원할 가치도 없어요. 구원할 조건도 없어요. 구원할 건덕지가 없어요. 구원 안 해도 하나님께 전혀 손해가 안 돼요. 그런데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방법은요, 당신이 죽으셔야 돼요. 가치가 없는 것에 너무 과분한 가치를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서 바뀌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 때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따라해.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맞는데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뭐냐? 이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될 때, 나의 예수,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할 때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가 깨달아질 때 뭐가 옵니까? 변화가 시작돼요. 전도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당장 못 깨달을 수 있잖아요. 품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는 이런 말 잘 쓰죠. 태신자란 말을 잘 안 쓰죠. 옛날에 많이 썼죠. 태신자가 뭡니까? 태중에 품고 있는 신자라고요. 태신자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태신자 기도 목록 해가지고 품고 있는, 우리 저 황금하면 태신자 이름이 있습니다. 김세연, 김사라, 김다원. 황금왕 테마부에 만들어놨습니다. 저기. 네. 왜냐? 복음 가지고 또 전달할 대상자고.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만 와야 됩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만 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원받은 자만 속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태신자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는데 그 이유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영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영혼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3년 하셨어요. 사역을 3년 하시면서 아무리 성경을 봐도 칠판에다가 막 계속 강의를 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 앉혀놓고 야 들어 밑줄 긋고 안 하셨어요. 뭐 하셨냐? 먹고 자고 다녔어요. 그런데 독특한 것이 있어요. 얘들아 오늘 이쯤에서 헤어지고 내일 이 시간 여기서 만나자. 그랬습니까?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싸우고 다시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합수 갖고 미션을 하신 거예요. 삶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인들 개인 공간이 안 필요했겠어요?
개인 공간 필요하셨을 텐데 3년을 먹고 마시면서 삶 속에 스며들어간 거예요. 뭐 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를 맺은 거예요. 관계. 그래서 저는 그때 거기서 배운 게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복음이 모든 것이에요. 복음은 충분해요. 복음은 완전해요. 그런데 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깔때기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관계예요. 관계. 관계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 그 시간을 가지셨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뭐를 완성시키셨죠?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율법을 완성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면서 믿고 변함없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시무시한 힘, 가장 강력한 힘, 가장 불가항력적으로 강력한 힘은 사랑이다. 학생은 야단치는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단치는 선생님을 싫어합니다. 야단치는 소리가 잔소리로 들리고 재수없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진짜 사랑한다는 걸 느낀 제자가 자기를 야단치는 선생님은 그렇게 안 들려요. 눈물을 흘려요. 왜 그러냐? 말은 똑같은 내용은 같아요. 차이가 있어요. 관계에서 달라요. 관계. 저는 우리 그의 교회 가족들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영적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맺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충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모든 말을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독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사실 이게 서로가 힘들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맺기 전에는 어떤 말도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관계가 중요하고. 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성경 모든 게 하나님은 나와의 언약 관계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땅에 안 오십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직까지 안 오셨습니까? 왜? 아직 구원 받아야 될 대상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순복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심판하시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오실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 심판날을 보려하시는 이유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 마지막 날이 결정되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자.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완성할 수 없는 것을 당신께서 완성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예.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축복인 것 같아요. 전도 이전에 영혼사랑.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 누구죠? 목사님 성함인데 왜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지?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손양원 목사님.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죠. 그 목사님 별명을. 자기 아들을 죽였던 공산당원을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하신 사랑이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죽인 왼수가 아니라 이 인간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여진 거겠죠. 그러니까 책임을 졌겠죠. 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교회, 그의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누구를 감당 못하겠습니까?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를 감당했다면 모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인도받읍시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최고의 화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이슈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이게 성경의 이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습니까? 나는 왜 뭔가 잘 안 됩니까? 나는 뭐든지 무능합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아니에요. 틀린 생각, 착각이에요. 성경은 뭐냐? 너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소중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불신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집 나가는 거죠. 사람을 귀하게 여깁시다. 아멘.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아멘. 소중합니다. 사람이 되게 소중해요.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 자식,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껌입니까? 아니잖아요. 존귀한 분이에요. 이분의 형상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자, 이게 최대 이슈입니다. 내가 소중하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별로 안 소중하니까 내 인생이 쓰레기 같은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게 어디서 가르칩니까? 성경과 교회에서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회는 너 수능 몇 점이야? 너 학점 몇 점이야? 너 학벌이 여자? 야, 서울대 종기하거나, 어느 학교? 이게 세상이라고요. 거짓말에 거짓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옵션으로 판단해버리고 결정하는 거죠. 틀린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 근데 여러분 누굽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할렐루야. 얼마나 존귀합니까? 지난번에 지역예배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동규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말씀에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나에게 상처 줬던 저 김정원 권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자, 이게 성경의 최고의 이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번 주 답을 내십시오. 답을 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책임지신대요. 저는 그거를 믿어요.
책임을 지실 것이다. 여러분을 책임지신다. 언약과 맹세로 죽음으로 하나님 이루셨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미션인데,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이 인간답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된 최고의 사건, 결정적인 원인 맞습니까? 죄는 뭡니까? 사단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불신자도 모릅니다. 대통령도 몰라요. 요한일서 3장 8절 상단에 죄를 짓는 자는 소속이 사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죄를 짓습니까? 나쁜 놈이라서가 아니에요. 사단이 주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된 이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된 이유, 가정이 가정구실을 못하는 이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죄를 해결할 방법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21절까지 약속하셨죠. 뭐가 죄를 무너뜨린다고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파괴시키러 오실 것이다. 아멘.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의 핫 이슈 아닙니까? 죄가 없었다면 이거 필요 없지 않나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천국에는 복음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천국에 복음이 필요 없어요. 왜? 복음 안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 세상 살 때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의미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 구원자가 어떤 의미예요? 구원은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자예요. 10원 밑에가 구원이 아니고 구원.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구원자.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분이 하셨던 영원한 일. 아니, 과거형이죠. 하셨고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이게 과거에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됐는데 지금도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진행해 영원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완성됐어요? 지금 나에게 진행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입니다. 이 일을 완성시킨 그리스도만 죄와 사단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여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그래서 여기만 끝나면 되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 시청각 교육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신가 봐요. 뭐를 입힙니까? 가죽 옷을 딱 입혀요. 요것만 설명하셔도 되는데 왜 가죽 옷을 입혔냐? 가죽 옷은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짐승이죠. 짐승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왜 죽였죠? 죄값 때문에 죽였어요. 그리고 뭐 흘렸습니까? 피 흘렸어요. 피는 뭡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생명은 곧 피라고 하고 피는 육체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피, 생명이 뭐를 씻어버립니까?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피가 죄를 씻는 거예요. 그걸 피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피가 죄를 씻어요. 인간의 피는 죄를 못 씻습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피는 죄를 말끔히 씻어버려요. 찢은 때, 얼룩 때 완전 뿌리까지 싹 뽑아버려요. 예수의 피.
피가 생명이. 그래서 피를 흘려서 이 죽인 짐승으로 뭐합니까? 번제 예배단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희생 제물로. 자, 그런데 가죽옷을 입혔는데 하나님이 가죽을 좋아하시나? 그건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는 메시지인데, 오늘 로마서에 뭐라 나옵니까? 누구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가죽옷은 누구 옷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삶 속에서 평상시에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레깅스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 입는 매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옷 입어라, 이 말이 죄와 사단을 무너뜨리신 그리스도, 요거로 완전 무장해라 이 말이에요. 성경 같이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3장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라는 말을 많이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 세례가 예전에는 교회에서 세례식 할 때 그가 주는 그 세례라고 생각했어요. 그 세례도 포함되는데 본질적 세례는 그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세례를 말해요.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세례.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할례가 세례잖아요. 할례가 뭡니까? 잘라 없애버리는 거예요. 뭐를 없앱니까? 죄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옛 사단에게 장악된 나를 죽여버리는 게 세례예요. 죽고 부활이 세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나를 죽고 부활한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걸 거듭났다고 하고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틀이에요. 예틀이 아니고 세틀. 예. 자, 성경의 핵심 이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지금도 소원으로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창조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일이 이 일입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을 합니다. 이 속에 누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있고 그의 교회가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쏙 들어가야 돼요. 그런 일을 하는 개인, 가정,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다가 안 하다가 하나다 안 하다가 하면 우리도 헷갈리겠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셔요. 지금도 이 일을 할 교회를 찾고 계시고 사람을 찾고 중직자를 찾고 렘넌트를 찾고 계셔요. 찾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나와 그의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소원. 자, 세계복음화는 뭐냐 하니까 전 세계 이걸 우리는 237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 뭐가 전달되는 겁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지요? 예수님인데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래서 일본도 성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철천지 원수 같은 일본도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복음이 필요한 나라인 거죠. 그죠?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일본 놈의 쉐키잖아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왜 합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랍니까? 아니에요. 네 원수도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 네가 미워와서 싫어하면 전달이 멈추니까. 그래서 사랑해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율법을, 도덕을 가르치지 않아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원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복음의 대상자는 나의 원수. 예수님이 친척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을 해버려서 나 너 사랑해 못 믿겠어? 보여줄게. 죽여버리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사단이 주인 되어 있을 때,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부할 때 죽으셔서 나를 샀어요. 복음의 대상은 원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경찰서보다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거예요. 우리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눈에서 눈이 아니라 원수가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예수 생명 복음을 전달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양보해주고 손해보고. 근데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워버리셔요. 그게 세계복음화. 전 세계. 여기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의 교회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인 교회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에요. 남의 이야기 같았잖아요. 세계복음화 주역은 저기 뭐 앞에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에요. 제가 주역이고 여러분 주역이란 말이에요. 주역이 뭡니까? 주인공, 메인 피규어. 메인 주인공이에요. 왜? 제가 이런 실화를 많이 듭니다. 전 세계가 다 복음화 되어도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세계복음화 완성 안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이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세계복음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 안 받았어요. 제끼고 이게 없어요. 하나님은 작정한 사람 반드시 찾아요. 세계복음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확실히 합시다.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 우리 교회 중직자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존재하는 중직자. 세계복음화를 위해 존재하는 성도, 렘넌트 교회다. 진수가 저 뒤에서 컴퓨터 하는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지훈 선생님, 박 실장 어디 갔습니까? 왜 촬영하고 있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의 교회에서 시다바리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먹고 반찬도 가져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여러분이 제가 뭐가 잘나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세계복음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받아야 될 사람을 받을 때까지 하는 거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는 않아요. 이게 또 기가 막히네요. 아무나 구원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데, 이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았대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야, 대통령이 나를 택해도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대요. 왜 택하셨을까? 잘나고 뭐 건덕지가 있어서 골랐겠어요? 아니에요. 무조건이에요. 네가 좋아. 나는 너를 선택했어. 더 이상 이유가 없어. No excuse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난 널 선택했대요. 선택만 한 게 아니에요. 난 끝까지 너 책임진다 이거예요. 그걸 언약이라 합니다. 세계복음화 선택. 제한적 선택이에요. 칼빈의 5대 강요 중에 제한적 선택.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를 하는 방법이 뭐냐? 교회라는 방법을 통해서 써요. 교회, 무교회주의들이 있어요. 모시만니 목사님이 시작을 했는데 무교회주의. 성경적이진 않아요. 세계복음화의 방법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에 목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면 안 돼요. 예. 할렐루야. 이제 시작하려고 딱 오시네. 아유. 정확할 때 우리 또 주인공이 또 오십니다. 예. 예. 김정현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목사를 위해 존재하니까 이제 나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존재하는데 거기에 세계복음화를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 교육자가 필요한 거죠. 아멘. 예.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멘. 제가 예를 들어 다른 마음 품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불쌍하시면 여러분이. 내가 다른 마음 딱 품고 교회는 말이지 목사를 위해 존재해야지.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있다.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해놓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축복하시지만 그거는 참 너무 억울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감사해요. 근데 그 왜 그런 마음 주시냐?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이해하려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교회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신학교만 가면 목사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되려면 할례가 행해져야 돼요. 아무나 할례를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소중한 할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를 완성시킬 수 있는데 쓰임을 받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방법, 교회. 그래서 교회 중심, 성막 중심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목사 중심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자, 이 강단이 유 목사님께서 강단의 세계복음화 강단을 이끌어 가시지만 그 중에 인천 지역이라는 시간표를 여기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인천이잖아요. 인천은 교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8절에 피차 무슨 빛 외에는 지지 말라 했습니까? 그럼 사랑의 빛을 어떻게 지지요? 사랑의 빛이 뭔가요? 복음으로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되기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사랑의 빛 외에는,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복음 전달의 전제는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로 내가 안 사랑스럽고 내 이웃도 내가 볼 때 별로 가치가 안 느껴져. 복음 전하러 가야지 됩니까? 이 거짓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복음 전달하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사랑. 특별히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은사가 다 있어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은사가 있다고요. 저는 그 은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더 세워지고 윤택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달란트 원사.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13장 마지막 본문을 봤는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엘리에셀이 오늘 심부름을 하고 임무를 합니다. 누구의 임무입니까? 내 임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임무죠. 그런데 그 임무를 주신 최초의 공급자와 원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일을 대사로 옷을 입고 엘리에셀이 오늘 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정시기도 알람이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 옷 입은 가정, 옷 입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교회